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하자이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대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부는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교독부 39번 시편 95편 말씀 다 펴신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신을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정희 권사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육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복전을 허락하시어 또 담비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반석 교회와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함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분 귀한 목사님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 영권에 그 물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반석교회 도움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키우는 분을 보내주시고 하늘색 직업 건축 공부에 마련되어서 우리 주의 정말 자기 사이사이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아버지 신의 산 기도를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 그 부처의 주와 아버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오래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성경 공부를 통한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그대 왔다가 형식적으로 왔다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기뻐 가져주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공간이 아버지 그리고 이 천안 지역이 이 세계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노력할 수 있는 주축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님 가정 모든 문제가 기도 제목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지 않는 사람들을 다 하속 인도하주셔서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귀하게 정말 쓰임받는 아버지 알복 같은 신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물질된 환경성에 시험받지 않고 목사님 온전한 사례를 드릴 수 있는 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 영적 깨달음 허락하여 주셔서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내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위에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영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방송에서 아버지 실천하며 아버지 계획한 사랑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저 왔다 간 진정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동문 아버지 모든 일꾼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는 아버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승리하는 그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이 오늘 세계에 아버지 만방에 펼쳐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공동체리와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직분이 잘 풍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천국에 가는 길을 아버지 천국을 기대할 테니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지를 잘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들 말씀을 통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베드로 말면 웃어 전서가 아니고 아, 뭐라고 했어 뭐라고 베드로 전서라고 그랬어요. 잘못 적은 거요. 그죠 이상한. 베드로 우서입니다. 네.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있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깨어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치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돈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사랑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을 대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수 이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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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의 대상은 딴 거 아닙니다. 삼일째 하나님, 특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거를 믿고 내 입으로 시연해야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인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믿음. 네 믿음대로 된다 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에 거기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 믿는 그런 자들 머리 위에 그런 곳에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있고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고 구원이 이런 같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딴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그 성령을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불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선행 조건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과 불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거를 먼저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돼요. 그거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기 직분도 감당 못 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과 불을 받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받아야 돼. 오늘날도 보면은 수많은 이 성령과 불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어디에?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에, 성령이 함께하는 목회자 위에,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동산을 올리지만 에즈벨이 그 대학교에 떨어진 불도 그냥 떨어진 불이 아닙니다. 거기에 재임하고 있던 교수가 이 판때기로 만드는 그 티켓을 만들어가지고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알린 거예요. 왜 그래 했느냐? 성령의 감동하면 의미가 성령이 시켜서 그래 한 거예요. 한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어느 날 그 촛불 시간에 그 목사가 설교를 다 마치고 다 돌아오고 나서 한 20명 정도가 거기 학생들이 모이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20명이 뭐냐면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불이 아직까지 붙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미국의 그 인근에 있는 그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거기 왔다가 갔다가 온 그 목사들도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뭐냐면 그 불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곳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진 곳은 어디냐 하면은 영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예일 정강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간 영국에서 처음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어디에 떨어졌느냐? 미국의 이제 아주사 거리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평양 장대교에서 떨어졌어요. 공식적으로 큰 불은 그 세 불이에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평양 장대현 그 교회에서 떨어진 불이 뭐냐면은 붙어가지고 결국 남한까지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수많은 교회 1,200만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떨어진 불은 공식적으로 보면 에제벨이 대학교 불인 거예요.
그 불이 지금 뭐냐면은 세계로 지금 붙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성령의 불을 붙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우리 교회도 여기 성도들이 앉아있지만은 여러분들을 들어서지 않는 거는 딴 것 때문에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받은 사람은 들어설 수가 없어요. 왜? 주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이 주일날을 대비하는 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주일날을 대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성령과 불을 받은 사람, 이들로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예수께서 행했던 성교의 4대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 행했던 그 사역들을 그대로 행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만 어디에 귀신 물리치고 병들을 고치고 또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이러한 은사를 주었다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했어요. 내가 했던 것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 말을 그 말씀 믿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천동 만독을 해도 그 말씀 믿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기적도 예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든 간에 부흥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믿는 자가 예수께서 행했던 그 사역을 그대로 실행을 하니까 성령에 도와주셔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목사, 다른 목사가 먼저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요. 성령불을 받는 게. 그 다음에 성도들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성령도 받지 못하고 불을 못 받고 있다면은, 물세례 정도에 거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성령 불은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통달의 영이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보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더라도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잘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지식적인 신앙을 목사가 가르쳐가지고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종교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교회 봉성장 시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요, 다 헛방이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식한 사람입니까? 학식이 있는 사람, 오늘날 같으면 막 신학 박사 이런 정도의 이치에 있는 사람. 근데 그 양반도 뭐라 했습니까? 나의 어떤 지식, 나의 어떤 지혜로 나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내가 증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복음 중에 핵심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만 내가 증가한다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에 베드로 같은 인물도 완전 어디 보면 무식한 자잖아요. 고기나 잡는 그런 어부 있는데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이지.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수제자를 들었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능력을 주니까 성령을 부어주고, 알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성경을 가르치니까, 하나님 나라에 교훈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훌륭한 수제자로 쓰임 받잖아요. 예수가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했잖아요.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 너한테 그 소리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예수가 행했던 전 사역을 그대로 내한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사역은, 베드로의 사역은 그냥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을 그대로 이해받아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도들이 해야 할 사역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이방의 사도 바울도 인물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듣고 물세례 성령 세례 받고 이방의 사도로 쓰임 받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얘도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 디모데가 뭐냐면 오늘날 같은 뭐냐면은 목사급이에요. 목사급. 알겠습니까? 오늘날 목사가 뭐냐면은 디모데급이에요. 이런 거 보세요.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행했던 그 성교의 사대에서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귀신을 물리쳐 병자를 고치고 이제껏 기적을 행한 이 사역을 누가 그대로 이어받았느냐? 너한테 이임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이임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그 사역을 이임받았으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성령에 나타난 건 능력으로 3,000명을 하다가 120명 문도들이 전대에 왔을 때에 강단에서 뭐냐 하면은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을 준 게 뭡니까?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피를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 4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네가 이걸 믿으면은 네가 제3을 받고 새 생명을 부여받아서 너도 우리와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예수가 바로 영생이다. 이거를 네가 믿어라 이 말이야. 그거를 하다가 증거를 한 거야. 딴 거 증거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같이 뭐 거짓 가짜 복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십자가 사건만 증거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날 목회자나 성도들이 증거해야 할 복음의 주제고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빠진 설교는 인본주의 설교지. 그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없는 설교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다 뭐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세상적인 설교 다 헛방이. 알겠습니까? 예수가 들어가야 돼. 자기 어를 내세우고 자기 철학 내세우고 자기 지식 내세우고 자기 학문 내세우고 다 헛방이다 그거.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왜 인정을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그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음만 내가 증거한다. 그것도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이게 무슨 말입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앞으로 이제 주일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공중 강림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이방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되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알겠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깨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더라도 물론 개종이나 성령 인도를 받고 온 사람도 있겠지.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육어지 눈깔 떠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깨어나야 돼.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갑니까? 지금도요. 내 속사람과 그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과 악령이 싸우고 내 육체와 영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혼적인 부분과 이 육체의 부분, 이 부분의 영적인 부분 서로 싸우는 것은 여러분은 그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여기까지 앉아 있는 줄 압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있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 이 악령과 싸움에서 내가 졌다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께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싸움이에요. 틈만 있으면 마귀는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불화살을 막 쏘아대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딱 믿음으로 바로 서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딱 믿음으로 바로 서. 특히 이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안 그러면 그대로 심장이 꽂혀서 어찌 됩니까? 마귀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심장에는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맞아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말 따라 하이 맞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알겠어요?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가슴 알겠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우리 이삭 전도사가 어제 그러더라고. 아버지는 왜 이렇게? 아이고 방에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서 죽을 뻔했다. 성령의 불이 붙었대.
한 40도는 넘은 것 같아. 그래, 그래서 본래 반개도 하면은 성령의 불이 붙는다. 붙으면은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감당이 안 돼. 그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불을 안 받아봤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딱 반개도 성령의 불이 붙으면 이 가슴이 있잖아요. 여기가 완전 용광로같이 막 불이 푹 불러 와 타오릅니다, 이게. 그때 뭐 안수기도를 하고 이래 해야 뭔가 치유가 일어나고 이러지. 아무리 안수기도를 해도 또 안수기도를 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요. 의심하고 뭐 설마 되겠니? 뭐 이런 인간들은 백날 기도 헛방이. 아무리 대목사가 기도해봐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모든 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주일날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물세를 받고 성령세를 받고 불세를 받고 알겠습니까? 당당하게 예수 증인으로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께서 사도들이 디모데가 그리고 집사들이 행했던 그 성도들이 행했던 그 예수님 사역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감당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뭐 지역에 가서 뭐 주의종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120문도예요. 그것도 보면은 빌립이라는 집사가 어디 갔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거했잖아요. 놈이가 안 놈이까? 그리고 스데반 같은 경우는 또 복음 전하다 죽어서 순교했으면 안 했습니까? 빌립에 가서 보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가하고 물실해 주고 다 했습니다. 가서 단지 뭐냐면은 성령 세례만 주지 못했다 했어요.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도들에게 국간시켜 놨어. 알겠어요? 사도를 통해서 그게 뭐냐면 불이 떨어지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빌립이 성령 불 안 받았습니까? 받은 사람이잖아요. 마가다라 방에서 120문도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받았으면 안 받았습니까? 물론 성령을 불을 받고 나와서 귀신도 물리치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사역을 한 거예요. 믿는 자니까. 그러나 자기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물세례까지는 줄 수 있었는데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때는 그 권한은 사도들한테 딱 국한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다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주의종을 안수를 통해서 뭐 불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집회에 갔을 때에 안 그래 집회 아니라도 뭐 자기 집에서도 성령의 불이 떨어질 수가 있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집회에 갔을 때 알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성령 세례 먼저 받고 알겠습니까? 또 불세례 먼저 받고 물세례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어요? 이건 다 다릅니다. 정해진 건 없어요. 알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물세례 받고 대제 성령세례 받는 사람이 있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예수를 믿을 때 딱 성령세례 받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례 받고 거기서 신앙교육 해갖고 물세례 받고 또 어느 순간에 불세례 받고 이게 좋아요. 내가 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딴판이. 저는 뭐냐면은 성령세례 먼저 받고 그 다음 불세례 받고 이제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어떤 환경과 상황, 믿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제대로 정말 쓰임 받으려면은, 예수 증인으로 쓰임 받으려면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뭐냐면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물세례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지식적인 신앙,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아가고 예수 믿은 것까지, 물세례까지는 다 있어.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과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세례는 뭡니까? 세례요한을 통해 주어진,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 주어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령 세례는 주님이 주신다 했어요. 알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성령하고 그 뭐냐면 불은 주님이 예수님이 주신다 돼가 있고. 예수님도 뭐냐면 지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그걸 성령과 불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은 주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날도 자기 직분이고 주어진 이 성교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뭐냐면은 성령과 불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 성령과 불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걸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떻게 하느냐? 딱 나옵니다. 답은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그 방언을 하고 예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아직까지 뭐냐면은 성령과 불을 받지 못한 사람.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성령도 받고 불도 받았는데 지가 하기 싫어서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방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장로교 출신이다 보니, 특히 고신 출신이다 보니, 그걸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 보니까 안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이게 잘못됐다. 이 성령 해방제 중에서 큰 해방제라는 걸 깨달은 걸 느꼈어. 제가 이제 이게 봉사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방언을 해야 되는구나. 방언을 해야 이 성령의 불이 강하게 붙는구나. 이 불 소시계를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갖다 불을 붙이기 위해서 또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방언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기도할 때도 방언기도하면 귀신도 물러가고 다 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예언도 마찬가지. 예언이라는 게 꼭 무당같이 뭐 이래고 저래고 그게만 예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보고 그 상태를 보고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는 것도 예언이요. 성경 말씀 안에서. 뭐 예언이 꼭 뭐 대단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현재 상황을 보고 죄를 주고 지시를 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게 바로 예언이요. 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날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이제 성령과 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온전하게 예수 증인으로 예수님 전 사도처럼 그 다음에 누구야? 디모데처럼 빌립처럼 믿는 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이 베드로는 주의 백성인 즉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일날을 대비해서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컨면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 날, 주의 날을 대비하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대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알곡도 있고 죽댕이,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너희들이 뭐냐면은 주님의 날을 대비해서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성령 받고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의 삶을 살다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골자입니다. 골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즉 이 하나님 나라를 쓰게 된 취지는 오늘 본문 1절에 그 잘 나타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둘째 편지라는 것은 베드로 후서로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두 편지는 베드로전서 후서 이 두 개를 말하는 이 두 편지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또 주 대신 구주께서 예수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맹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쓰게 된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한 그겁니다. 그것이 골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또 예수께서 사도를 통하여 맹하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예수 신앙으로 바로 써서 하나님의 날, 이 주의 날을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는 새 날입니다.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오늘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오늘 내가 병이 들어가고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교통사고 나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뭐냐면 새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과거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은 새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다. 오늘 내가 뭐냐면은 그래서 마음으로 사세요. 그러면요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고 죄에서 멀리할 수밖에 없고
정말 주를 위해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루를 갖다 망각하면요, 여러분 인생 종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하루 사는 게 일주일을 살게 되고, 일주일 사는 게 한 달을 살게 되고, 한 달 사는 게 1년을 살게 되고, 1년 살게 된 게 영원하게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은요, 다 자기가 행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결실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게 없는데 뭘 바라고 뭘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고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당장 임재해가지고 공경이 재림해가지고 지금 휴거를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들림을 받도록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아직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죄를 밤새도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자기 죄를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비춰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구원받을 백성이 우리나라가 지금 한 1200명 성도라 하지만 3%도 안 된다는 거예요. 3%도. 알겠습니까? 1200명에 3%가 얼마입니까? 336만 명이가? 그렇게 안 되지요? 36만 명 정도밖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실질적인 지금 예수님 만약에 오늘 뭐냐면은 공중 재림한다면은 3% 정도 그 정도밖에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3%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진실하게 정말 충성되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는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1200명 우리나라를 본다 이 말이죠. 1200만 성도가 있는데 이들이 다 회개하고 지금 다 주님 오시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오셔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게 주님 그 공중 재림 날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를 하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왔다 생각하면 여러분 저 들림 받는다고 이제 자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여기 힘들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들림 못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마포 거룩한 착한 행실, 거룩한 자만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은 자만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뭐냐?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고, 지식적으로 뭐 내가 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거기 믿음이 아니다니까. 무식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정말 하루하루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많이 배웠다고 신학적으로 뭐 학위가 있다고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아닙니다. 진짜 뭐냐면은 어린애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깨끗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의 약속은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회개하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뭐 예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깨달으세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한 딴 거 아니면 천국을 증거해요. 천국. 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믿어라. 그래야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다. 그거를 외친 거예요. 그것을 또 제자들이 가르친 게 딴 거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도
복음에 자신을 비춰봤을 때 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여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노아의 때 같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가지고 야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앞으로 뭐 100년 뒤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그래 살은 거예요. 설마 뭐 하나님이 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냐? 저 새끼 미쳤다 저거. 그 방주를 만드는 거 보면 미쳤다 했어. 세상 사람 다 배웠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냐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오만 짓거리를 다 하면서 세상 것은 다 쫓아가면서 설마 왜 불로 심판하겠나? 소돔 고모라에 불 심판당하겠나? 이런 썩어 빠지는 정신 상태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복음에 자신을 비춰봤을 때 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뭐냐?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천국은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중생한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에 붙들려 성령이 가라면 가고 하지 말아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보면은 도덕적인 죄도 있고 윤리적인 죄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큰 죄는 뭐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실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종교들도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진짜 죄는 뭐냐면 진짜 죄가 뭔가 알아요. 진짜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그게 진짜 죄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안 믿는 그게 큰 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도덕죄라고 뭐 살인하고 이런 것만 죄. 그건 일반적인 죄, 일반적인 죄.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게 죄다니까. 결국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게 죄다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가 큰 죄인 줄 아시고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똑바로 마음속에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온전하게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신부가 다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대배하는 신앙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간단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주님 예수 공중 강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딴 거 없다.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먼저 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늘 거룩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했잖아요. 야! 선악과를 따먹지 마. 나머지 가시는 다 따먹더라. 그 명령을 지켜. 그걸 지켰을 때는 거룩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뭐냐? 거룩성은 사라진 거예요.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 쉽게 말하면은 죄가 들어왔다는 건 그 속에 마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항상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을 난다 했잖아요. 다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뭘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절에 가면 불상극이 우상인 줄 아는데 그것도 물론 사람 만드는 게 우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우상은 탐욕이라 했어요. 알겠습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오늘날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다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입을 거 먹을 거 있어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 먹고 탐하고 너 먹고 욕심 부리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 그것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날뛰다가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면 그래 되는 거예요.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만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헌재 꼬라지를 알고 속꼬라져서 그랬잖아요. 너 꼬라지를 알아라. 내 꼬라지를 항상 보고 살펴야 돼. 내 마음을 살펴야 돼. 모든 생명의 근원은 이 마음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건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남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남 핑계대고 남 탓할 필요가 없는 내가 마음속에서 모든 건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슨 말이 갑니까? 그것도 모르고 남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쓰고 성령이 붙들리면 그 정로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냐 불신반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한 게 핵보선이 떨어지더라도 신경 쓸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첫째,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옷을 다 세마포를 입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세마포가 깨끗해야 되면 흰 양털 같이. 알겠습니까? 흰 눈같이. 거기 뭔가 묻어있어, 제가 묻어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세마포를 영적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입고 있다니까 속 사람은 입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때가 묻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 뭐냐? 주께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거룩한 행실로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지 말고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이라. 경건함.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딴 거 아닙니다. 이 경건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소중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데 있어 엄숙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들도 주일날 대비돼서 소중하고 엄숙하게 그런 경건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을 소중히 여기고 엄숙하게 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까지 세상 사람들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불경건한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어디 됐습니까? 물심판 당하고 죽지 말고. 지금은 이제 불심판입니다. 물이 수장돼 죽는 게 아니라 불이 타 죽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꼬라지 안 당하려면 우리가 경건하게 정말 경건하게 살아요.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둘째는 뭐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어요. 보세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점도 흠이라는 건 죄를 말하는 거 죄. 알겠습니까? 죄 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죄 없이 깨끗하게 우리가 평강. 이런 보세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단이 늪지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순간까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종교인이야. 그냥 인풋이 그런 소리. 내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초림에 왔을 때 너희들에게 평강이 주러 왔다 했지 평안을 주러 왔다 했지 딴 걸 주러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면 왜? 그전에는 우리가 사단에 사로잡혀 갖고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 우리 영혼이 쓰레기장이 돼요. 영적 쓰레기장이 돼요. 세상 것들로 막 이 더러운 것들로 막 영혼이 똥칠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거. 한마디로 주 앞에서 재지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뭐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를 다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세계의 76억이 지구라는 이곳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움직이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바로 안 믿는 사람들 똑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이 지구상에 다 같이 움직이는 이 76억이 다 예수 믿는 자를 통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듣고 다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구라는 이 이제 쉽게 설명한 이 팽에 의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반석교회 성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동시에 지금 동시대에 동시간대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팽이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니까.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전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뭘로 하면요? 우리가 이제 굳이 뭐 이 용어로 표현은 운명 공동체야.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를 들어가고 미친 짓을 해본다. 뭐 예를 들어 김정인 같이 공산주의에 사탄이 잡힌 놈 같이 미친 짓을 해가고 핵을 하나 터져본다. 그럼 어디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다. 공생공존. 알겠습니까? 공생공존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강조하는 거기잖아요. 주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다. 한 몸이 되었다. 주를 머리로 우리는 한 몸에, 주 몸에 다 접붙임 바 되고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지 말고. 너가 믿는 형제만 사랑하지 말고. 저 불신, 이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걔네 저것들은 미움 줘가고 저것들이 핵이나 터지면 우리 때문에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까? 맞습니까? 죽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값에.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도 구원시키고 한 영혼을 더 구원시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상급이 쌓이지.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고 천국 안 가고 있는 것은 주님은 아직 안 오고 있는 것은 나를 완전하게 구원시키게 참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정말 흰 세마포를 입고 깨끗한 상태에서 주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걸. 그걸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에 때가 안 묻도록, 제가 안 묻도록 심사숙고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 그 남이 해주는 게 아니면 내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여러분 군에 갔을 때 군대에서 뭐 옷 같은 빠는 거 요새는 뭐 세탁기에서 그러지만 다 지가 빨아 입은 거지. 더러워지면 맞습니까? 훈련하고 이러면 옷 더러워지면은 그 뭐고 세면장가 지가 빨아야 지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를 지어 내가 하는 게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죄를 지키지 모습을 깨끗하게 그걸 내가 몸 단장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대비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삶.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날, 이 주의 날을 대비해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우리가 고센데 떨어질 거 항상 삼가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같이 지옥으로 끌고 바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면 결론적으로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론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디가 신앙생활을 해요? 결론. 자, 18절을 결론합니다. 18절 알겠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딴 거 없다. 오직 오로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어. 알겠습니까? 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만 믿고 나아가야 되지. 딴 거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엊그제인가 보니까 어느 그 목사님 보낸 사진 보니까 절에서 무슨 행사한다 하는데 그 보니까 뭐 4대 종교가 같이 모여가 같은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종교다운주의의 그 포본이 작은 포본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딱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이 사탄 새끼들 세계 정보를 통합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벌써 지금 그런 현상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났어요. 그 아주 단면을 보여주는 거지만 벌써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그게 다 이루어져가 있어요. 지금 그 겉으로 안 드러난다 뿐이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아하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야 된다. 그것도 뭐냐면 딴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섬기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시대가 막 악하다는 걸 깨닫고 각자가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